할렐루야. 아르케 처치 강원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언뜻 교회당의 건물, 그리고 교회의 종교 의식들, 그리고 건물의 높이 우뚝 솟은 십자가를 먼저 연상합니다. 덧붙여 교회하면 그 교회의 목사가 누구인가 등등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에 집착하고 주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 에클레시아는 다름 아닌 성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정의에서 교회는 바로 성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라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종교의 성도들, 예컨대 타 종교에서도 그들의 교인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타 종교의 교인들을 일컬어 교회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일치할 때는 하나의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내가 나의 성도를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교회와 성도를 일치할 때는 일반 명사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특정한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일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와 등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은 2편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교회다라는 말과 더불어 매우 분명하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0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에서 그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합니까? 그 외형을 말하는 것일까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상징, 비유로서 교회, 예배당, 외형 등등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이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육체로서 영적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하고 일치할 때 그 몸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자기 육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들 수많은 교인들은 교회라고 말할 때,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외형에 집착하고 종교 의식에 집착하면서 이른바 현상에 매달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라는 말,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결국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된다는 말,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체라고 할 때 몸을 이루는 지체는 살아있을 때, 그 지체가 살아있을 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며,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고, 손과 팔이 있을 때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지체를 두고 죽은 지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죽은 지체, 다시 말해서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몸은 죽은 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가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오롯이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를 일컬어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죽은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 능력을 지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무수한 종교들,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무수한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온전히 감당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체가 살아있다,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이 결코 지체가 제각각 따로따로 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따로 놀고 눈과 귀가 따로 놀고 각각의 지체가 따로 놀 때 그 몸은 온전한 몸일 수 없습니다.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어우러져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며 그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그 머리가 명령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의 지체가 어우러져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성도의 역할로서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요컨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오직 한 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의 몸을 이룰 때 비로소 교회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지닌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익히 들었던 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성도라고 예수의 계명에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관객이 무대의 배우를 바라보며 환호하듯이 우리는 강대상의 목사의 설교,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 등등에 환호하고 열광하는 관객이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매달려 이에 맹신하는 어리석은 교인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실로 존귀한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즉 신앙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리고 지체는 지체로 돼 죽은 지체로서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은 교회의 소망을 잃은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